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4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산이 기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평안하게 하여 사자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죽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각각 우리 분노에 밀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몸이 한 바디를 통하여 몸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분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자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의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해서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스스로도 하는 모습을 나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욕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듣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붙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신실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의 날까지 지킴을 받았느니라. 두들같이 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항상 이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확인하시고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흐름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25시의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렘넌트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이렇게 산 예배라는 것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아침에 하는 성령 또 사도신경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율법이 아니라 예배를 흐름을 잘 따르는 사람은 이 시간도 큰 은혜 속에 아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그냥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거래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돈거래하고 막 돈 빌려주고 돈을 떼었느니 안 떼었느니 그런 소리 합니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장로님이요? 아니 목사라도 예배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꼭 붙들고 신앙 고백한 대로 힘있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늘 듣는 것 같아도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한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앉아있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말씀 집중하고 은혜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산 예배가 돼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뭐 우리가 와서 행위 좀 조금 했다고 해서 예배 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저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지어놓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놓쳐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말다가 조금 더 잘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좀 되겠지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정신 차려라 뭐 할 거 없어요. 예배 놓지 아니하시고 흐름 속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엔 제가 우리 권사님 현장에 동생이 와서 늘 예배드리는데 한 5~6개월 됐어요.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와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알아가지고 뭐 우리 뭐냐 뭐 아멘 이런 것도 아니고 와서 그냥 가만히 있고 자기는 또 읽도 안 해요. 옆에서 읽는 소리 듣고.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서 사진을 2장 찍어가지고 권사님한테 보내면서 권사님 이 사진을 친척들에게 다 보내주세요.
동생이 여기 와서 이 복음 듣고 이렇게 변한 것을 보여주세요. 사진만 봐도 아마 식구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안 빠져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만유를 움직이시는 교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여러분이 벌써 답을 찾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응답 받은 사람은 벌써 제목에서 답이 다 나와요. 하나님은 만유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오늘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별 주의 종을 붙들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 사이사이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운행하십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아멘이 되고 답을 주시며 안 듣는 사람은 제끼고 지나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시대에 축복된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길 모르면요 인생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등산 같은 데 가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헤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아야 한다. 길이 뭡니까?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 인생에 승리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것을 알아야 해요. 성경의 창세 아담하가 선악 갖다 먹어서 그랬더라. 이렇게 아니까 얘기로 듣는 거야. 어느 신약자들은 창세기는 성경 말씀이 아니다 할 만큼 그건 옛날 얘기다 이렇게 말할 만큼 미안하지만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오고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한 일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지금도 거짓의 아비가 돼가지고 속이는 자예요. 왜요?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을 지금도 마음껏 속이고 마음껏 헛된 인생 살고 인생 도적질 당하게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도 제가 목사님도 사람이고 장로님이 그럴 수 장로님도 사람이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교회도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님이 왜 그러냐 이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도로 오셔서 저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돈 달라, 떡 달라, 집 이사해야 합니다, 자식 잘 되게 한다, 이게 기도. 이건 절간에서 하는 기도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내가 아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금 여러분 다른 말, 세상 말 많은 그런 소리 우리가 그냥 대충 들으시고 복음 들으시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니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일평생 저주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 속이는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길 찾고 응답 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막 우리가 떼쓰고 기도해가지고 뭐 뒤로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런 얘기가 성령의 역사, 그런 일은 하나의 부분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용히 듣는데 성령이 알아듣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역사 자체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나올 때에 준비하고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장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몇 절입니까? 성령의 하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이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저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뭘 가지고 확신하냐 하면 내가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뭐 하고 뭐 하면 될 거야, 남이 하면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응답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자, 여러분이 같이 좀 얼른 읽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부터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누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한 데는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삼의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성삼의 역사를 분명히 누리는 사람은 지금 그냥 예배 드리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하시고 예배 드리고 아멘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게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못 누리면서 뭐 가서 어디 가서 뭐 기도하러 기도하러 간다.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런 훈련을 자꾸 하면은 예배 드리고 응답받는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면 그냥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정말로 딱 들어오면은 비진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그렇구나,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학문들 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아멘 하면 모든 흑암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또 듣잖아요. 또 듣잖아요. 또 듣잖아요. 가던 길도 계속 가면 설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놔두고 자꾸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계속 하면은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뭐라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귀의 일을 우리가 자꾸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성령은 비교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속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자꾸 말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는 거지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귀신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무당하고 목사하고 비교가 됩니까? 어림없어요. 저는 한때 여러분과 함께 복음 전하러 무당집에도 가도 그랬거든요. 무당집에 가서 복음 전하를 하면요, 무당들이 딱 나와서 쳐다보고 못 들어오게 해요. 내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뭐 한다 했습니까? 못 들어오게 가서 물 깨져버리고 쟤들 마음대로 문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몰라요. 왜? 그 속에 사단이 내 안에 계신 그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역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서 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왜 벌벌 떨고 앉아있냐. 그리고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누리고 복음을 내면, 여러분이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던 것은, 내가 이게 아닌데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출애굽기 14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는데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가지고 그 어둠이 빛과 가까이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성령의 역사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 계속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이 기도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자, 잘 들으시면서 함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는 뭐 하는 것이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들으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그냥 아멘 안 하고 아멘 하고. 이게요, 얼마나 크고 엄청난 말인지를 우리가 자꾸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세상에 완전히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하고 사단에게 일평생 속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호자에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하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살릴 증인이에요. 이걸 숫자적으로 우리가 써보기도 한 거예요. 이건 뭐야? 성삼이니까 3. 보좌의 축복 9. 장로님이 지금 기도하시대요.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막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이렇게 기도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들어오도록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 오력,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이 지금 막 부어주시는 시간이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구역 공부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3가지 뜰, 이방인과 치유와 아이들의 뜰, 성전에 있었던 뜰을 지금 회복한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맞는데 이 속 안에서 그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누리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에서 3시대에 이렇게 공중권세 모든 흑암권세권 그 권능 대신 그리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가문을 놓고 사업을 놓고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그리스도의 귀한 망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에 이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 후대가 이 망대를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유를 움직이시는 교회에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길을 어떻게 여느냐 알아야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길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나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막 은혜 받아서 그거 살려고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세계보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구약 39권 속에 우리에게 주는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어느 정도 했냐면 시편 38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했다. 왜요? 여러분 보면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과 궁핍함과 박대와 이런 말씀이 쫙 기록돼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라 그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응답을 받은 증인들을 봤는데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잘못 오해하면은 괜히 우리가 하지도 못하면서 뭐 할 거 그냥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뭐 안 되는데 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자꾸 사단에게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잘 들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 구약 39권, 신약 사복음서, 서신서, 성경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뭘 하려고 물론 우리가 하고 있으면 이 증거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물이 있지만 그거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렘넌트 7명을 보는 거예요. 이 7 렘넌트만 쳐다보면은 그 흐름이 다 나와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고, 모세는 어떻게 살았고, 다윗은 어떻게 흐름을 타고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내가 교훈으로, 본으로, 거울로 삼아서 가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증거의 흐름을 따라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저는 알잖아요. 아까 성령의 역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정말 성령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 있을 때마다 시대를 바꿔간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는 어느 정도의 능력의 역사인가 보니까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대표적인 선구를 제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면은 홍해도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지면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거고, 이 말씀이 떨어지면 요단강도 머무르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 능력의 흐름이 지금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오늘 본문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어야 하는데 사실은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만유의 통치자 속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오른쪽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하여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알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어느 정도 아십니까? 늘 저는 이제 조금 알아요. 이제 이거구나,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 앞으로 알아야 할 그 길이, 높이,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구함성 해야겠는데, 오늘 세기가 성구함성 한다는데 성구함성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아멘. 저는 오늘도 장로님들이 렘넌트라고 이 성구함성을 하고, 어쨌든 확인을 하고 그런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이요, 이 성구를 계속 한 주간에 하나씩 암송해 가는 거예요. 이거 빼지 않고 하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모르고 성경을 암송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우리 앞으로 모두 통치 권세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가 흐름을 지금 따라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냥 가만히 말씀만 듣고 예배 잘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능력의 흐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할 거 치유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서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의 그 흐름을 따라가라.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헤롯 성전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오셔서 모든 기둥을 전부 둘러부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아니, 네가 나이가 이만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지금 말씀 운동하며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캠프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소리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30여 년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밀양 갔다 온 얘기를 대표적으로 좀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락방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말에
뭐 아멘을 하고 우리는 특별한 예인데 이렇게 감동이 잘 없어요. 늘 들은 얘기 같이 생각하고 아는 얘기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새 가족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 5장 24절, 25절 성구 몇 개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아멘 하면서 얼마나 새로워졌냐. 그 현장을 못 봤던 권사님도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처음 듣는 사람에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하며 새로운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봐야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되었던 말씀들을 현장에서 바로 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한 대로 성전 삼으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이걸 봐야 해요. 어제 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이 어르신이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뭐 어제 오겠는데 오시라 그랬더니 왔는데 나는 뭐 차를 타고 뭐 어떻게 오는 줄 알았더니 지하철 저 4번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4번 출구라 그래서 뛰어내려갔더니만은 고구마 줄기 한 박스를 딱 들고 그리고 남산동에서 지하철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반가워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교회 와서 교회를 전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집사람 보고 태주라더니 가서 태주고 집 같이 만나서 한 얘기가 내가 목사님 교회는 좀 자주 가야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이게 복음을 정말 받는 그 영감이 사실은 거의 교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부인이 권사님이겠다 교회를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는데 교회 안 갔거든요. 근데 이 복음 듣고 그냥 교회에 와서 전 지금도 오라 가라 소리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30년 이 복음을 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서 계속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다락방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러냐 아까 했는데 우리는 사람 만나면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 얘기해요. 또 한 번에 또 얘기해요. 한 번 듣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들은 거 아는 것 같은데도 또 몰라요. 또 확인해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계속 말씀 운동은 말씀이 확인되니까 아멘 하면서 복음 이 속에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응답을 받으니까 아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교회의 본질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인도받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니까 11절에선 오늘 보면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직분 가진 자가 항상 이렇게 먼저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가며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 속에 말씀 속에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잘 못하는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이런 단어를 제가 들을 때요, 저는요 막 가슴이 뛰어요. 온전케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기독교인들을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욕먹는 거 너무 많이 봐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 전부 손가락질 받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흘러버려가지고 미국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본질을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따르는 이유라니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훈련이 잘 안 됐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설교로 들으려고 덤비니까 설교가 좋니 나쁘니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무슨 목사가 설교를 합니까? 말씀을 전하지. 말씀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제가 묵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찔러 쪼개는데요. 다 13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같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주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게 하니까 내가 어떤 때는 괴로워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시고 다 알고 계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치워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안 되는 것, 언제까지 틀린 것, 언제까지 나쁜 것, 언제까지 자꾸 이런 더러운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 주시는데 꼭 붙들고 속지 않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속지를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여기 속아버리면 저와 인생에 계속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자,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망대는 그리스도 이름이 말씀이 선포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걸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은 몰라서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상처예요. 기분 나빠. 이건 상처예요. 이거 붙잡아봐야 여러분 인생에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 벗고 여러분 상처, 과거에 감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들으면 된다 하는데,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보면은 29절에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상대에게 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말밖에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은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에게 왜 안 돼? 아무 해보세요. 나도 안 되는데 그럼 나는 됩니까? 나도 안 되는 거 천지인데. 근데 상대가 하라?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망대에 속지 말고 지체가 돼서 상처 치유받으시고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리라는 거예요. 자, 누리 하나님의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 하는데 30절을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행위를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자꾸 이제 밟아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성령을 자꾸 소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계속 성령이 여러분이 가까이서 건드려주는데 소멸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묻어져요. 묻어지면 나중에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맨날 하던 말씀 목사님 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전도자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너희가 이것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꽉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해봐야 여러분 손의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둘러라는 말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망대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 모든 약속과 누추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러분 지금 해왔던 이 많은 습관적인 언어 잘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은 이게 바뀌어버려요. 저도요 옛날에 이렇게 미안합니다만 중년에 때 이렇게 건축 현장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건축 현장에 밑바닥에 가니까요 전부 다가 막 욕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돈 준다 해서 가보면 없고 뭐 해서 일해놓으면 도망가 버리고 나오는 게 욕이네요. 욕. 그래서 제가 욕을 참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보면은 요한복음 지금 5장 3절입니다. 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제가요 이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서 제가 욕을 안 했어요. 욕이 안 나와요. 전에는 그렇게 하던 욕이 구원받고 나니까 절대 입에서 그런 게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야 나는 욕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딱 쳐다보는데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제가 여기서 회개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해야 하잖아요. 왜? 삶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237 나라 치유 서밋에 이 엄청난 축복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래서 오늘 뭘 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라. 마지막 절이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서로 보면 용서하라. 자, 말은 친절, 불쌍히,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부 알고 자꾸 누리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잘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 보면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고 또 그런 잘못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이게 교회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계속적으로 응답으로 늘어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만유를 움직이시는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빛이고 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따라서, 교회의 본질의 흐름 따라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죽음의 현장에서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시대에 속지 않고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들을 찬양합니다.